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한 회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주무시는데 제가 아침에는 벼룩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살짝 오시더니 벼룩이 아니라 빈대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벼룩이 아니고 빈대가 맞는 것 같아요. 빈대 때문에 잠을 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빈대가 물지요. 저는 빈대 세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빈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빈대가 침대 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숫대야 4개를 갖고 와서, 참 이분도 성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숫대야 4개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침대 다리에다가 다 받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있으니까 다 빠져 죽어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침대에다가 세숫대야를 물을 담아서 받쳐 놓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또 빈대가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물어서 잠을 깬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왜 빈대가 다시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을 켜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빈대가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 매달렸다가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 공수빈대죠. 공수빈대.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 야 이렇구나. 그래 큰 충격에 휩싸였을 뿐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야, 이 작은 벼룩 빈대 하나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에게 이렇게 달려드는데 내가 낙심해서 되겠는가? 내가 사람인데 이 빈대 같은 미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인 내가 낙심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때의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되어가는 이 시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낙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도 악순환에 빠집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때문에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낙심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낙심이 부쩍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허탄한 생각들을 내가 내 삶의 전부라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10중 8구 내 믿음 생활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 그 틈새로 낙심은 찾아옵니다. 내 안에 기도의 열기가 차갑게 식은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재판관을 찾아갔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법 체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법정 체계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독특해서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의 또 다른 세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법정이 있었고 로마 법정, 이렇게 두 사법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유대 법정은 대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왜곡된 해석, 성급한 판결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법정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은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유대 법정보다 더 구속력이 있겠죠. 하지만 이 재판관들은 이 공식 인정받은 그런 판사라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이 판사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강도 판사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도덕과 양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은 유대 법정을 찾아간 게 아니라 로마 법정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유대 법정보다 로마 법정이 좀 낫겠지, 로마 재판관이 좀 낫겠지 해서 찾아갔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이 여인은 도울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일도 남자가 처리해요. 여자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증언이나 기타 모든 것들을 남자들이 담당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남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혼자 된 여인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없고 성경에 과부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조카도 없고 친척 중에 자신의 일을 도와줄 남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과부의 송사는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게 구약 성경의 원리인데 그럼 이 여인은 남자도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이 아니라 유대 법정을 찾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과부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 법정을 찾아가지 않고 로마 법정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법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 법정을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 절실한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뭐 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경험하기는 흔치 않은데 육체적으로 크게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 정신적인 외상이 우리 모두에게 상당해요. 어저께도 신방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상당한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무표정한 얼굴이라고 하는 이 실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가 막 이렇게 표정으로 웃으면서 또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엄마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무표정하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의 눈빛과 얼굴에 무표정하게 반응할 때 이 아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실험이 무표정한 얼굴 실험인데 아기가 관심과 사랑을 요청할 때 엄마가 무표정하게 있는 거죠. 처음에 아기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다가 좌절감이 얼굴에 나타나고요. 아기 얼굴에 좌절감이 나타나요. 나중에는 참담한 표정을 아기가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정 알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아기 얼굴인데도 그런 참담한 무너지는 그런 표정이 아기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기에게는요, 생존이 달려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사람도 엎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여인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스토커처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다고 평판이 난 재판관인데도 그걸 알고 찾아가죠. 여러분, 악의 본질,
악함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성의 말살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그것조차 없는 게 악의 본질인데, 이 재판관이 그런 유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찾아가는 빈도수가 이슈가 될 만큼 지나치게 찾아간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방배동이니까 이 법원과 검찰청 앞에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검찰청은 그렇지 않은데 법원 앞에 지나가다 보면 피켓을 들고 혼자 시위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자주 봐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피켓 들고 침묵 시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주 찾아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이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 의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계속 찾아오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여 이 여인이 나를 망신 줄 수도 있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 평판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체면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 또 원한이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한테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듯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예요. 기도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간절하죠. 끈질기게 찾아가서 응답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찾아갔다,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은요, 믿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고요, 응답 이후에도 기도가 없으면 그 순전한 믿음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39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 젊은 나이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14년간 통치를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청년대의 왕이 되어가고 통치를 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통치를 잘 합니다. 39세에 죽기가 너무 아까운 그런 나이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 응답, 기도의 모범으로, 모델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런 기도의 모델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잘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 응답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데 응답 이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39살, 히스기야 나이 그 39살을 기준으로 볼 때 39살까지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어요. 통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39살 이후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은 후에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39살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셋인데, 여러분, 이 므낫셋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유다의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어요. 전무후무하게 최악의 왕이 므낫셋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이 므낫셋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또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나라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죠. 히스기야에게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남유다는 빨리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하면서 히스기야에게 교만하다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더 빨리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 기도는 기도 응답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된다. 끈질긴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유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날수록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이것도 함정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 35절을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한 형제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하여튼 이 말씀만 나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섭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었거나 갓 20살이었거나. 그러니까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 한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휴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스릴러 수준입니다. 어린아이들 그 얘기 들으면 울어요, 그냥. 제가 주변에 우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자꾸 무섭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살아갈 때 이 비유 속의 여인처럼 원한 맺힐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은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들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 같지 않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참 기가 찰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 툭 하면 보니까 어떤 목사는 또 교회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떤 성도는 목사에게 사기를 쳐갖고 이런 이야기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하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할 일들이 더 많고 더 놀랄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절망 가운데 밀어 넣으려고 할 텐데 끈기 있게 기도하면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마침내 종국에 바라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아이들도 없고 특히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예요. 성장은 멈췄습니다. 경제든지 교회든지 어느 분야이든지 성장은 멈추었고 지표는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때라도 기도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막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군목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지금 있는 부대에 2년 동안 사역을 했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는데 그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 인원이 30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열심히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육사 출신의 중대장이 한 명 와서 간부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간부가 이 사병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신앙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년 동안 정말 가슴 찡하게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부대 교회 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요즘에는 사병들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 못하죠.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 못해요. 몇 명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군목이면 진급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나는 군복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를 건데, 나는 군대에 비전이 있다, 군대 오는 청년들 내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급 신경 굉장히 써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고 부대 지휘관이 다 평가하고 있고 이게 평가 다 되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2년 동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중에 진급이 안 돼서 군복 벗고 나와서 목회를 하더라도 개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부 예배 마치고 믹스 커피 한 잔, 이거는 정말 뭐 세상에 스타벅스 커피 아무리 맛있는 커피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생들 4명인가요? 관광고등학교 학생 4명이 이렇게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4명이 온 거예요. 4명이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여기를 그냥 찾아온 거예요.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기도 우리 부장님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2, 3주 동안 뼈가 마르는 근심을 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고 뼈가 마르는 근심. 청년들 이제 다음 달부터 여기 와서 2부 예배 같이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젊은 세대. 우리 7080은 7080만 지금 막 즐거우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냥 그 불고기 아주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고 사진도 막 얼마나 행복하게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는 근심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에게 압박 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근데 혼자 한 2, 3주 동안 정말 근심으로 뼈가 이렇게 마를 수 있겠구나.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죽하면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밥 한 끼 먹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서 왜 뭐 나한테 할 얘기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저 밥 사주려고 그런가 봐요. 그 정도로 제가 아마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젊은 세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모세의 사명 아브라함이 대신할 수 없죠. 다윗의 사명 사울이 대신할 수 없죠. 바울의 사명 베드로가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는 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근심 가운데에서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전을 봐요. 어떤 비전을 보냐면 우리 찬양팀 세션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 내놔도 수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객원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찬양 집회하는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7080 막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20, 30, 40도 활성화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뛰면서 예배할 수 있다. 아까 마지막 날에 찬양할 때 원래는 청년들 같으면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방방 뜁니다. 그런데 60, 70 이렇게 되시니까 그냥 앉아서 박수 정도만 겨우 치시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다 일어나게 해서 팡팡 뛰면서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비전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리더십 세미나 때도 10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요, 낙심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또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딱 벌어지는 이런 행사, 이렇게 그런 행사처럼 하지 않고요, 조용히 기도로 이어가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찬양 집회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계를 다 밟게 하시고, 기도의 단계를 밟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단계를 밟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단계를 밟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뼈가 마르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들 6월 달에 와서 아마 조금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수련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수련회부터 우리 30 결혼한 부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 스펙을 넓게 가질 거예요. 70, 80처럼 20, 30, 40까지 가능하다면. 저도 사실은 40이에요. 저 50 아닙니다. 저 40이에요. 생일이 12월 25일이라 태어난 지 6일 만에 2살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49입니다, 지금. 저도 40이니까 저도 수련회 좀 같이 참석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찬양단 좋습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막힌 이 영적인 혀를 뚫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뚫어 나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끈기 있게 기도는 하는데 또 중요한 거를 이 비유가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당신 아니면 나 다른 사람 없는 줄 알아? 다른 재판관 없나?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이 났어도 이 여인은 그 사람에게 확신을 갖고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한 맺힌 것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갖고 갔죠. 이런 마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겸손함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이전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죠. 교만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근하게 자기를 높게 보는, 평가하는 듯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은근히 내리 깔아봐요. 여러분,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아무리 너그럽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이 말투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도요, 금방 눈꼬리 말꼬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뭡니까? 나를 낮게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그냥 이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라고 하는, 내 주장이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고 죽어갈 때,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관성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내가 붙들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도 마지막에 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 같냐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 신방 가서 병원 로비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병실 못 올라가죠. 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제가 아프신 분들 기도할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분 이렇게 손 올리면 그냥 올리면서 육신이 그냥 이렇게 딱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저도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손을 올리니까 그 부인 권사님께서 남편 손을 좀 잡고 기도해달라고. 저 이거 되게 어색해요. 사실 이렇게 손 붙들고 우리 가족들 손도 잘 못 잡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뻣뻣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어색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제가 손을 올리고 안수해서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없어서 안타까운 이 마음의 표현으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선승 고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신방 다녀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다 같이 가셨던 분들 다 눈물 받아요. 다 눈물 받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가정, 또 그분, 그 가족들, 그 자녀들 얼마나 많이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아프신 분들은요, 막막함이 엄습을 해요. 망연자실하게 돼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제 손바닥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간다고 하거나, 특히 우리가 안수를 잘못 오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죠. 제가 어떤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보니까 안수를 하는데 교인들 다 무릎 꿇고 있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안수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툭툭 친다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거나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전통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머리 툭툭 친다고 성령이 더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내 손에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이어야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 막 쫓아다니고, 목사도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특별한 게 나오는 줄 알고, 엄밀히 보세요. 누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다만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절대 인력풀이라고 하죠. 사람 자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설교하는 사람 많으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줄여야 되고요. 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교회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증거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증거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명과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된 거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차라리 다른 걸 할 거. 나 공부 잘했는데, 나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도 서울대 갈 수 있고 뭐 어디 법대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도 지금 보면 개척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명과 이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이 환난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신다면 응답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부르짖고 정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면요. 응답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제일 끝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삶을 뚫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참 많지만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